레위기 22장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모든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22장은 앞서 말한 제사장의 거룩한 삶의 연속으로 제사장 성물 그리고 제물의 성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장애인은 제사를 집례할 수 없었지요. 대신 소재 중에 벌레 먹은 것들을 골라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문둥병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부정이 아니라 의식상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성물을 먹지 못했지요. 6절, 7절에 말씀하죠.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씻지 아니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 음식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서도 안 되지요. 그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듯 먹고 마시는 것까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자신을 성별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사슴의 피를 빨아먹거나 살아있는 곰의 쓸개를 떼어먹는 것과 같은 험악한 음식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영양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사는 거죠. 짐승처럼 이것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개걸스럽게 무엇이든 먹어치워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만 하지요.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법규에 대해서 세부 규례를 말합니다. 10절에 13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먹을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집에 늘 살고 있는 자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지만 잠깐 다녀가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죠. 혈통이나 그 사람의 집안이나 신분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만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삽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말씀하지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입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복이지요.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6절에 말씀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은혜 받기를 간구해도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 말라기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속상한 하나님은 그들이 보기 싫어서 성전문을 닫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있죠. 그리고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그 제물에 나의 손을 얹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얹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제물은 믿음이죠.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이심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과 삶과 가르침을 믿고 받고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손상되었다면, 1%라도 변질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믿음이 작은 것은 용서됩니다. 가난해서 소를 못 드리고 대신 산새를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손상되었다면 용서하지 않지요. 아무리 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흠 있는 소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고 신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사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 제물로 하루라고 하는 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드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